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평에 이르는 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둘로 나뉘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그렇고 노조와 사측이 그렇고 그리고 너와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도 동일하죠.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믿음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라는 분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 동일한 예수라는 분이 주춧돌과 믿음의 반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뉜 세상에서 대부분의 신앙인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와 반대에 있는 자들과 분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믿음이 더 뛰어난 믿음이다. 내 신앙생활이 더 레벨이 높은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들을 겨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내가 더 많은 복을 얻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거나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화평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내 이익에 문제가 없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화평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로 갈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 즉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유일한 통로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로 갈린 이 세상 속에 이 둘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실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시고 초월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렘 왕이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은 샬롬이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 살렘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에서의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을 때 그 평화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가 또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평강과 화평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 샬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까지의 설명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아멘. 자, 이것을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이제 병행 구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불화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한 부흥 강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시절이었는데요.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대상들이 다 거의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낮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낮이고 밤이고 교회에서 사십시오.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묵상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교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봉사할 거 있으면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섬기십시오. 집안일도 중요하지만 어디 교회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교회에 그렇게 충성 봉사해라. 그러면 복 받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사는 이미 사례비를 이제 두둑히 받았으니까 해당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하에서 뭔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 말이 어린 저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이러시는 거죠. 낮밤 없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자식이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 괜찮다. 그러한 다툼과 불화보다 더 큰 상급으로 당신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니 걱정 말고 더욱 충성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성도들을 안심시키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3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부모 형제와 원수가 되더라도 교회가 우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흥사들이 저 어렸을 때는 꽤나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말씀을 심각하게 곡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 예수를 잘 믿으면 집안이 파탄 나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병행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9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49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무엇을 땅에 던지러 오셨답니까, 여러분?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 불이 세상에 이미 붙었다면 주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49절 보세요.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안 붙었으니까 바라실 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절 마지막에 보면 주님은 무언가로 인해서 지금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왜 답답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네, 맞아요. 49절에서 말씀하신 그 불이 붙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서 주님이 받으실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청 답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할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답답해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째,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이라는 것은 뭘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불과 검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세례라는 것이 과연 뭘까?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이 또 무슨 세례를 더 받으실 게 남았단 말인가? 셋째, 주님이 던지기 원하시는 그 불과 주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그 세례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받으실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답답해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을 때 그 화평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화평 대신에 주시려는 불화와 분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 불과 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성경에서 불은 종종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불을 내리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도 보면 심판의 날을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불을 심판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고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이 땅을 불살라버리고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종종 불을 통해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 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내 다 타버리고 소멸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떨기나무는 활활 타는 그 불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그런 심판의 불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존재를 확신시키시는 어떤 상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었던 병졸들이 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분명히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3명인데 그 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자니 그 안에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넷째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구이겠습니까?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맹렬히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불로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 그들의 위용을 무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시고 능가하시는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맹렬히 타는 이 세상이라는 불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맹렬한 사랑과 돌보심으로 이 불같은 세상으로부터 건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불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불은 아니었죠. 그 불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세월은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역사의 기간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황량하고 척박한 그 광야 같은 세상으로 혹은 풀무불처럼 맹렬히 타는 불같은 시련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저 힘들고 고통스러운 풀무불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을 설명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위에 임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말하자면 불이 임한 겁니다. 근데 불이 임하자 그와 함께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인생 속에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불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검은 그냥 검이 아니라 무슨 검입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성령과 말씀을 주시기에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무엇으로 이렇게 지키고 계셨죠? 두루 도는 불칼, 예전 성경에는 화염검 이렇습니다. 불칼이 뭘까요, 여러분? 불과 검이네요.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입니다. 예,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생명나무를 지키셨을까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죠.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가 죄인인 채로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못하도록 불칼과 화염검으로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지키셨던 겁니다. 화염검과 불칼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그 자체인 거죠. 또한 화염검과 불칼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는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류가 죄인인 채로 살게 되는 것을 막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인 것이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인데 이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증됩니까? 그 사랑이 무엇으로 확증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확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에게 이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례는 과연 뭘까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였죠? 요단 강물에 예수님이 완전히 침수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다시 나오심으로써 당신의 부활하심을 예고하시는 것이었죠. 이렇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는 것이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고편이 있었다면 본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사건,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온전한 세례, 다시 말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는 물로 베푸는 그 요한의 세례와는 다른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성령이 임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어내신, 즉 예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온전한 세례를 완성하신 예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세례였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첫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리고 바로 4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세례 받고 성령 받음으로 구원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성령을 상징하는 이 불은 언제나 이렇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죠. 이렇게 답답해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것, 그것을 얼마나 원하고 기다리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불이 이미 너희 가운데 붙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안 붙어서 문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답답하시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이 답답하다라는 쉬네코라는 단어, 이것은 어떤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잡혀 있거나 또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결합이나 연합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결합과 연합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함께 소유하다, 함께 붙들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답답하심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구원을 이루는 그 성령의 불을 함께 소유하고 싶으신 것이요.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결합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연합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그런데 이 온전한 연합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세례에, 즉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일어나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답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표현 속에는 십자가 고난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 원한 그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고 부활당함으로써 내가 던지려고 했던 그 구원의 불이 너희 가운데 하루속히 불붙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여전히 답답하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내가 답답하다. 그 성령의 불이 너희에게 지금 임해야 될 텐데, 붙어야 될 텐데, 활활 불타올라야 될 텐데 답답하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서 빨리 나의 죽음과 부활이 너희들의 것이 되어야 할 텐데, 아니 오늘도 그 성령의 불이 너희에게 붙어서 그 구원이 너희에게 임해야 될 텐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만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정서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불,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 것. 세상이라는 죄악의 바다, 힘과 권력과 만몬 숭배라는 그 풀무불에서 건지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려는 것.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과 주님을 관통하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을 통해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또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과 말씀을 주러 오셨다면서 불화와 분쟁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화와 분쟁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니셨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은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악독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 판결을 면하겠느냐.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심기를 건드리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늘 궁리했습니다. 이 둘 간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늘 불화였고 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정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 불화와 분쟁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죠. 여러분, 예루살렘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이르 샬롬, 이 합성어입니다. 이르는 도시, 샬롬은 평화, 화평. 그러니까 화평의 도시입니다. 살렘하면 뭐라고 했죠, 여러분?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신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자신이 일으키신 그 분쟁과 불화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당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불화와 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은 화평을 원하죠. 평화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화평과 평화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원하는 그 화평과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화평이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자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불화하지 않는 것, 마음이 일치하고 다툼이 없이 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화평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이 말하는 화평은 나와 상대방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어야 가능한 것이죠. 보수나 진보 이런 개념도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다름이 존재하지 않아야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죠. 인간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권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합을 이루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합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나의 유익을 채우고 싶은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이 기억하고 있는 바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얼마만큼 힘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화평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막강한 힘으로 국제사회를 통제하여 자신들의 화평을 이루어가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화평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핵과 군사력 등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나름의 화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라도 있지요. 그들 모두가 추구하는 화평은 그들이 속한 사회가 민주사회든 공산사회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힘께나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의 전유물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거기서 죄된 수많은 사람들은 그 힘과 권력에 짓눌려서 화평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득권자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뭐 더 나은 사람들인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들 또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도 나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평, 평화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들은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날마다 불화하고 분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바라고 이 세상이 원하는 화평은 결과적으로 너와 나의 불화와 분쟁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화평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불이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셔서라도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다른 의미에서의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화와 분쟁으로 보여질지라도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불행과 누군가의 손해로부터 주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의 화평이 아니라 그 누구에도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 누구에게도 유일한 화평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령과 연합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 즉 그 화평을 이루는 불과 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화평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화평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구원의 화평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 구원의 화평을 인해서 여러분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쟁과 불화의 목적이 뭐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관계나 세상적인 가치들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진짜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개념,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하고 두 번째는 윗집 여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옆집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아내로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모든 사랑을 쏟아야 되는 거죠.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되신 주님에게,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온전히 쏟아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분쟁이라는 것은 사실 타인과의 분쟁을 말씀하시기보다 우선적으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과의 불화와 분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두 성향이 대립하며 일어나는 내 속에서의 불화와 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불화와 분쟁을 허락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불과 말씀의 금을 성도에게 던져주심으로 우리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적 화평의 기준을 소멸시키시고 세상적 삶의 양식을 끊어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불과 검을 주신 것이지요.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세상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들을 전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화와 분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화와 분쟁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세상으로 향해 있던 화평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전향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자기 목숨을 잃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을 정도로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것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 세상적인 힘을 키우고 세상적인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속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육적인 자아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나 자신과 불화하고 분쟁을 일으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분쟁 속에서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을 붙들고 나의 욕망이 포기되고 육적 자아가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진정한 화평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은 주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보장하신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과 화평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안에서 더욱 치열한 분쟁과 불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성향이 여러분 안에서 발동될 때마다 더욱 주님이 던져주신 그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을 붙들어서 그 세상의 가치들과 치열하게 분쟁하고 불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할수록 세상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읍소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핍박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화평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으실 화평, 즉 성도에게 주시는 그 화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소위 말하는 성경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닐까? 나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다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살아도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늘 내 안에서 세상과 성령의 불화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이 얼마나 치열하든지 마치 풀무불에 들어간 듯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진리를 따르기 위한 모든 분쟁과 불화로부터 오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의 호소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소망하고 그 구원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는 진정한 화평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